아멘. 사도행전 2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영어로 보면 He is a ringleader of the Nazareth sect. 이 자는 주모자야. 분파와 이 종파 또 이 이단의 이런 우두머리야. 어디? 나사렛.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가 더럽히는 성전이 우리가 보는 더럽혀진 성전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보니까 이 사람은 전염병이고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막 소요하게 하고 막 일으키고 막 분란 일으키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래요. 이단. 우리 제가 이 말씀을 전파하고 물 좀 줄래 전파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이단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신천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 신천지라는 말을 듣듯이 이렇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야. 그리고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가 더럽히는 성전이 뭔 줄 아니? 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더럽혔다고는 유대인들이 얘기하지만 이제 이 말씀을 거꾸로 이걸 뒤집어 보면 에레미야 7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느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8절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10절에서 11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집의 문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러 가려고 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이 성전은 성전이 아니야. 너희들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데 그거는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자들은 이런 말씀을 드러내줄 때 유다 지파들, 유다 사람들은 다른 말로 믿는 자들은 저들이 성전을 더럽히는 자야. 이런 말을 하면 더럽힌다는 거예요. 잘 깨닫고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 문으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잖아. 들어가려고 하는 이 성전은 성전이 아니야. 왜?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못돼 하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해줄게. 그러니까 길과 행위를 너희들이 바르게 하면 내가 이곳에 내가 머물 거야. 내가 진짜 이곳이 성전 되게 해줄게 하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들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그들이 전파하는 그 말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들은 이런 말을 해주면 성전을 더럽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주님은 성전을 바르게 해야 돼. 너희들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 이 성전에 너희들하고 함께 같이 거처 삼아서 살 수가 없는 거야 하는 말씀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지금 누굴 통해서? 사람들이 2단이네 3단이네 나사렛 2단의 우두머리네 이런 말을 하는 그들에게
그들이 성전 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를 바르게 하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해서 이 행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자고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바르게 해야 되는지.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랬어요. 먼저. 그러니까 이 행위가 지금 이 시바가 다윗왕의 아들 압살롬 때문에 그 왕궁을 이제 떠났다가 왕궁으로 다시 돌아올 때 이 시바가 그 다윗왕을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진짜 얼마나 그 고된 길에 돌아올 때 정말 이런 떡 200개와 막 그냥 포도주와 그들을 좀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그 대접하는 섬김이 보여지잖아요. 얼마나 이게 너무 감사합니까?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이런 거를 누가 줘봐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이렇게 시바는 이렇게 다윗왕을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비보셋이 어디 있어?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비보셋이 어딨니? 그랬더니 이제 다시 잃어버린 그 사울 할아버지가 이제 왕이었던 그 나라를 다시 나에게 돌아준다 그래서 여기 나오지도 않고 거기서 반역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거짓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에레미야 7장 8절에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우리가 주님을 많이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믿은 날부터 우리가 좀 교회에서 정말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한 번도 들어보지도 않았던 말씀이기 때문에 전공했던 모든 전공자들이 가르쳐주는 모든 성경 말씀은 우리가 다 의뢰하고 그게 거짓말인지 그게 진실인지 따지기 전에도 우리는 다 귀에 다 담았던 거예요. 왜? 몰랐기 때문에. 아무런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뭐라 그래야 돼? 목사라는 직분, 전도자라는 직분, 선교자라는 그런 시간 때문에 우리는 의심 안 하고 다 그냥, 다 귀에다가 담고서 또 듣고 우리가 또 마음을 또 그렇게 쏟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들에게 다시 이 성전은 그 성전이 아니야. 들어가지. 여기는 예배 내가 없어. 니네들이 들어가도 허탕이야. 에레미야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 행위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바가 볼 때는 너무 잘하고 있는 거야.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다 하는데 결국은 거짓 증거를 하네. 진실되고 아까 여기 볼래요?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그런데 무비보셋 만났을 때 무비보셋이 얘기합니다. 다윗왕에게 내가 전륜발이기 때문에 태워줘야 되는데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왕의 족속이었어요. 전륜발이라도. 그런데 무비보셋을 태워야 될 그 나귀를 다윗왕이 돌아올 때 오히려 왕의 가족들을 타게 한다고. 여기서 분별이 없으면요. 그래서 분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보기에는 맞는 것 같아. 도와주는 것 같고 다윗왕을 접대하고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실은 아주 거짓말이죠. 거짓말한 거잖아요. 왜? 무비보셋이 돌아오기 전에는 다 자기의 땅이고 자기 소유였는데 이제 그게 꼴보기 싫었던 거야. 지금도 주님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를 하면 그 성전이 성전으로 남아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짓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파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진짜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그 보이는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다 자기 땅이 되는 건데 자기가 누르고 배만 위하는 게으른 그런 짐승과 같은 자가 돼야 되는데 삭개오처럼 예수님 딱 모시고 나면 토색하고 모든 걸 다 내뱉어내야 되는 상황인데 다른 뜻이 또 있지만 또 숨겨져 있는 뜻이 있지만 누가 그런 거를 다 거지같이 되는 걸 좋아하겠어요. 여태까지 쌓아 올린 자기들의 공적이 있는데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거짓말을 무익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무익한 거짓말이라는 건 뭐예요? 육에 대한 거예요. 육에 대한 것만 계속 부추겨 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면서 땅의 것 잘 되게끔. 주님은 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땅의 것을 만들어서 영의 것을 보게 한 다음에 땅의 것을 없애버리고 영의 것으로 영원히 만드는 게 주님의 뜻이지 전혀 육하고는 상관없어요. 절대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랬죠. 하나님은 육이시니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왜 영이신 하나님을 자꾸만 육으로 갖다가 접붙이냐고. 그게 악이고 그게 망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어떻게? 거짓말로. 다른 말로 무익한 육으로 영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영을 무익한 기껏 살아봤자 70이고 강건해야 80인 이 인생에서 전부 육에다 갖다 접붙이는 그 거짓말. 그거를 주님이 그 찌기를 보게 하시고 깨어부시게 한 겁니다. 지난주부터. 그래서 이 행위를 하면 내가 이런 행위로 너희들이 예배하러 내 앞에 나오면 나는 이 성전에 너희들하고 거할 수가 없어. 함께 할 수가 없어 하고 알려주시는 거야. 반대로 이 행위를 바르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똑같은 이 다윗 왕이 이 시절 때 사무엘하 17장 25절에 가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 먹은 사람이 나오면서 다 진짜 전심으로 그 행위를 바르게 했어요. 대접을 했습니다. 나갈 때. 막 침대도 주고, 막 그냥 먹을 것도 주고,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바르실레가. 그래서 또 열왕기상 2장 7절 9절 가면 또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은 그냥 이 바르실레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할 건데 오늘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알아두시면 너무 좋겠어요. 왜냐하면 행위를 바르게 하지 못하는 시바와 행위를 바르게 했던 바르실레의 얘기를 같은 동시대에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알아두시고 그래서 나중에 이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바르실레가 또 맞이해요. 그러니까는 야 그러면 너도 같이 나랑 왕궁으로 들어가자 그랬더니 이 바르실레가 나는 너무 늙었으니까 내 아들 김함이 있어요. 김함이 있는데 이 김함을 데려가 주세요. 나 대신.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이 아들을 데리고 가요. 이 바르실레 아들을. 그리고 자기가 다시 돌아갈 때 베들레헴에 이 김함에게 어떠한 장소를 줍니다. 이제 그건 나중에 우리 에레미야 애가에 예언이 또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김함에게 어떤 거를 주는데 어떤 거를 준다는 그 이름이 뭐냐면 게롯 김함이래요. 게롯 김함이 있는 곳이 어디였냐면 게롯이라는 건 여인숙이에요. 여관. 그러니까 게롯 김함 그러면 김함의 여관이었던 거예요.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결국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앞으로 메시아로 태어날 그리스도가 태어난 곳이 어디였죠? 여관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주님은 이거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게롯 김함을 통해서 그 자손들이 계속 거기서 여관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오늘은 이 게롯 기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바르실레의 집에 주가 오시게 한 에레미야 애가 또 에레미야가 예언하는 것이 이제 이 게롯 기맘에 대해서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행위예요. 그러니까 진짜 주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다윗을 어떻게 대접했든지 그 행위를 양쪽을 시바와 이 또 바르실레를 통해서 게롯 기맘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성경은 또 이렇게 주님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기맘은 여기까지고, 자 이제 행위가 어떤 건지 바르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행위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엔 길입니다. 길과 행위를 아까 그랬잖아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처되게 해줄게. 내가 성전 되게 해줄게. 그러니까 길이 나오는데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자, 이제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머리 풀고 이제 신발 벗고 가는데 5절에 시므이라는 자가 베냐민 지파인데 계속 저주합니다. 6절에 돌을 던집니다. 다윗과 모든 신하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던지면서 저주 내용을 얘기하는데 7절에서 8절 피를 흘린 자, 사악한 자, 사울의 족속의 피를 4개로 하나님께서 이제 페이백하는 거야. 갚아주는 거야. 그리고 내 아들 압살롬 손에 넘기셨어. 너는 화를 자초한 거야. 왜? 피를 흘린 자이기 때문에. 사울이 너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 저주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정죄해서 자기 목숨을 끊은 거를 이렇게 이제 시므이는 다윗에게 이제 저주를 퍼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절에 그 다윗의 신하 아비새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아비새가 얘기하냐면 이 죽은 개 같은 자가 어찌 왕을 저주하죠? 내가 가서 그냥 머리를 그냥 베어버릴까요? 이래. 10절에 또 다윗이 얘기합니다. 그가 저주하는 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제 길을 가는 중에 지금 이제 시므이와 또 아비새와 또 다윗의 왕의 그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저주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옆에 아비새가 있어요. 가서 내가 그냥 cut off his head, 내가 그냥 머리를 잘라버릴까요? 머리를 자를 수 있는 그런 용사가 있었는데도 그 저주하는 걸 그냥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자, 이제 어떤 길이 여러분 안에 두 길이 보이죠? 시므이가 하는 길, 또 아비새가 하는 길, 또 다윗의 길이 보이죠? 11절.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저주 같은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이 지금 그 행위와 그 길을 잘 갈 수 있는 것은 이 성전에 거하는 주님이 내가 그분과 함께 하면 이 다윗처럼 우리가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절. 저는 이 12절 때문에 사실은 요 시가 먼저 저한테 와서 이 말씀이 다 전체가 이루어진 겁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여러분 때로는 삶 속에서 저주 같은 그런 환경이 올 때 오히려 그 저주 때문에 선하신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대갚함을 주신다는 이런 은혜를 여러분이 또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언제? 저주 퍼붓고 정말 어려운 환경 쫓겨나갈 때 오히려 주님은 이 악을 선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13절.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봐봐요.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 그러니까 다윗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이 길을 갈 때입니다.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이런 자들이 있다니까. 언제? 주님을 따라가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그런 소리를 들을 때 그 추종자들도 같이 다윗처럼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머리 풀고 같이 신발 벗고 갈 수밖에 없었던 건 그들 안에
그 성전 안에, 그들 안에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거스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 안에서 같이 머리 풀고 신발을 벗고 때로는 왕궁인데서도 쫓겨나가고 머리 풀고 신발 벗고 갈 때 이렇게 돌 던지고 이렇게 먼지 날리는 자들 그런 환경이 온다니까? 근데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성전을 더럽힌다고 우리가 전하지 않았던 말씀들을 부모 공경이네, 성전이네 이렇게 가리킨다고 더럽힌다고 할 때 과연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돌 던지고 먼지 날리고 저주 이렇게 뿌리는 그 길에서 여러분이 울면서 갈 수 있겠냐는 거죠. 14절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피곤하여 피곤하다니까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이럴 때 다르실레같이 침대도 주고 또 먹을 것도 주는 자가 나오는가 하면 시바처럼 똑같이 이렇게 막 나귀도 주면서 타락 오르고 이렇게 공개함이 나오는데 거짓으로 공개를 하느냐 진실로 공개하느냐는 둘 중에 그 길과 행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 때 에레미야 48장 11절 12절에 술을 옮겨 놓는 사람이 나왔고 그런 다음에 그릇을 비우고 깨트려 버린 그 자리에 주님이 질그릇 그 질그릇에 그 보배를 우리가 넣어놨던 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렇게 심의 같은 우겨쌈이 온다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입은 자들은 이미 그릇을 깨트리고 그 찢기가 다 떨어져 나간 상태와 완전히 박살나고 찢기가 없어진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래요. 그러면 그릇이라는 건 물건을 담는 기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고요. 그릇이라는 거는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능력을 의미하는 용어인 것이 그릇입니다. 아, 그 사람 진짜 그릇됐어. 그 사람 정말 진짜 됨됨이가 괜찮아. 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들고 이 보배를 지극히 큰 능력의 보배를 우리 안에 이거 담아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이 질그릇 안에서 사망의 냄새가 나든 생명의 냄새가 나든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보배를 담아야 된다. 그러면 그 보배를 담아야 될 게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죽음이 뭔지 이거를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들어보면 아시지만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온전함이었잖아요. 우리의 화인 맞은 그 죄의식 때문에 항상 양심에 붙어 다니는 그 화인 맞은 게 주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에 화인으로 옮겨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깨달으면 나의 온전함이 그분의 죽으심 때문에 이거를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의 그 죽으심을 그분의 못 자국난 손과 못 자국난 그 발과 창의 허리 상한 그 창의 허리 상인 그 화인을 그분의 죽으심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 약속 안에서 약속 밖에 있는 자들한테 가서 이렇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이런 말을 들을지언정 가서 이 예수를 우리가 전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사울이었던 바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택한 거야.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택한 나의 질그릇이야. 너희 그 질그릇에 내 보배,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그 보배를 좀 너희들이 담아볼래? 나의 죽음과 나의 살음이 뭔지 내 그릇 안에 내가 좀 담아볼까? 다시 새로 지으심을 입은 그 그릇은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게 지으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16절에 내가 택한 그릇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내가 보여줄게, 얘들아. 이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가 하는 짓이야. 이게 그 행위와 길이란다 하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과 행위를 바르게 성경대로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는 거야. 이게 지금 입술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전파해주는 내 약속이고 내 은혜야, 얘들아 하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10절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저는 이 성경 말씀이 어째 우리하고 똑같은지, 우리가 언제 성전에 들어가서 여기 성전이 아니라고, 이거는 주님이 거하는 데가 아니라고 이런 말 한 적도 없고, 성전에서 누구하고 변론한 적도 없고, 또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도 없었어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집 안에서 얘기한 것 뿐인데 나사렛 이단의 개수라고 우두머리라고 이런 소리를 얼마나 듣고 다녔는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이 말씀이 확증해 줄 때 얼마나 담대함이 오고 기쁘든지. 그러나 이것을 당신에게 고백하리이다. 지금 질그릇에 담아놓은 보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나 이거 너무 신나지 않아요?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러니까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대해서 이것만 얘기한 것 뿐인데 그들이 기다리는 바, 그들도 기다린대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우리 양심에 이미 그 양심에 화인 맞은 거 주님의 손가락, 발가락, 옆구리로 다 갔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그냥 담대한 거예요.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는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21절이 이게 우리가 담아야 될 보배입니다.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라. 와, 이게 질그릇에 담아놓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것밖에는 말한 적이 없는데, 나는 사람들 모여서 소동한 적도 없고 성전에 가서 내가 요동한 적도 없고, 있으면 나를 고발해.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반대할 사건이 하나 있으면, 내가 옳지 못한 짓을 했으면 내가 오늘 너희 앞에서 내가 신문을 받는 거는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서밖에 이야기할 것이 없다 하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가 해야 될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24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리시가 들어와요 대답하되 응? 지금은 이제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면은요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지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면 두려워해서 또 멀리 안 되니까 그런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내가 너희들한테 너희 앞에 내가 전하는 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요한복음 5장 25절 나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래요. 그러면 요한복음 다시 5장 24절 윗절로 가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까 얘기해줬잖아요. 24장 15절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지 않는 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잖아요. 15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그들도 똑같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똑같이 품고 있지만 나도 있는데 내가 얘기하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뭔 줄 알아? 그러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질그릇의 그 보배를 담은 자들은 이 죽은 자의 부활이 내 안에서 죽으심과 살으심이 그것이 이루어져야 그 질그릇에 담은 그 보배로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인의 부활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 생명의 부활로 드러나는 거고 악한 일, 심판의 부활이다. 그러니까 의인의 부활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래요. 다른 말로 육신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의 부활은 원래 사망에, 우리가 모두가 육신의 생각에 붙들렸는데 영생의 말씀을 길과 행위로 바르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사망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바꿔버리는 게 이것이 악인의 부활이라는 걸 주님이 오늘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 가볼게요. 자, 지금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26장 18절.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회개에 합당한 일을 20절부터 먼저 읽어드릴게요.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자, 죽은 자의 부활을 알리다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이 뭔지 드러내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나오면, 죽은 자의 부활이 부활로 드러나면 주님께 해야 될 회개에 합당한 일이 뭔지 또한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보배를 질그릇으로 담은 자들은. 그러니까 그 회개에 합당한 게 또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이제 18절에 16절부터 읽을게요. 사도행전 26장 16절.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내가 이 말씀을 너희들에게 이게 나타내게 준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종과 증인을 삼는데요, 이 질그릇을. 그러니까 종과 증인을 삼아야 될 게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이렇게 나가야 된다. 이걸 네가 증인 삼아야 돼. 이걸 네가 증거해줘야 돼. 다른 말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지난주에 했죠. 창조는 어둠이고 환난이라고. 그러니까 창조를 통해서 빛으로 다시 지으심을 있게 하는 거야. 이거를 너가 이제는 증거내줘야 돼. 내가 너를 질그릇으로 왜 만들었는지 아니? 이 보배를 담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한 거야.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야. 그리고 나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려는 거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니, 성전에서 잡아 죽이려고 그래. 유대인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다른 거 섞지 않는다니까.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 제자들이 받는 말씀하고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증거해 주잖아요. 다른 거 찍기, 다른 찍기, 아무리 모금지 보암직해도 이거 집어넣지 않잖아요. 그냥 모세와 선지자들이 얘기한 거 외에는 다른 거 얘기한 게 없는데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니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참, 이게 너무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든지, 얼마나 내가 담대함이 되고 확증이 또 되든지. 야, 진짜 아멘이네. 진짜 모세와 선지자가 반드시 되리라고 한 말밖에 없는데, 그리고 진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정말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이 빛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의 생각에서 또 영생의 생각으로 하는 비치는 그 빛을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여태까지 알려주고 이렇게 달려왔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저는 여기서 이제 크크크 웃는 거죠. 저는 많은 학문이 없으니까 이런 말을 안 듣겠죠.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질그릇은요 알아요. 참되고 온전한 말이 뭔지 스스로 압니다. 찢기가 없어졌기 때문에 담고 있는 보배가 진리라는 말씀인 거를 알기 때문에 참되고 온전한 말인 거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이 일은 어디서 이렇게 숨어서 그냥 한쪽 구석에서 이제 행하는 일이 아니래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이제 오늘 기억하세요. 저희들이 지금 한쪽 구석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 한쪽 구석에서 이렇게 했던 말씀이 온 천하에 온 어둠이 땅을 덮일 때 이 저희들 주신 이 온전한 말씀이 이제 빛으로 드러날 일이 올 것입니다. 아그라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많은 말을 하고 이래야지 되는 줄 아나 봐.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요,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자기가 받는 이 결박된 건 이거는 이루어지지 마.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이다 하니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이게 너무 힘드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 결박된 거는 이거는 담지 마. 이거는 너희들이 가져갈 필요 없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알아요? 아는데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가 외쳐야 할 나팔 소리가 이제 나와야 돼요. 전쟁을 준비하는 나팔 소리가 나와야 돼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요한복음 2장 13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이번 주에 올려드렸던 앉음과 앉으시는 거와 이렇게 그러니까 서는 거 스탠딩 하는 거 요번에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줬어요. 서서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는 안식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보좌에 앉으셔야 이제 안식이 된다고 요번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 그 올려드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시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이 앉아 있어야 될 그 성전 안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아까 시바 같은 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앉아 있을 그 자리를 이렇게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네. 성전 안에 이 그리스도가 앉아 있어야 될 그 성전 안에서 이렇게 정말 장사하는 집으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부르려는 사람들은 이제 다시 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야 될 것을 드러내줘야 되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했는데 여기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57절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이르되 이제 시바 같은 사람인 거예요. 연결해서 들으세요. 거짓 증거를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4장 58절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거짓 증거합니다.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러면 자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너희가 헐어야 내가 세울 거야 하는 이 말을 이렇게 거짓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그냥 넘어가면 이런 거 그러니까 장님이 되면 이건 그냥 보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거짓 증거예요? 이 손으로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어줄게 너희가 헐어야 되는데 내가 헐어줄게 이렇게 거짓 증거하는 그 성전이 넘쳐납니다. 그 자기들이 자기 찍기를 보고 그리고 자기가 허물어야 될 그 성전을 예수님한테 해달라고 와서 맨날 울고불고 한다니까. 이게요 분별의 영이 없으면 맞는 말 같은데 엄청 하늘과 땅처럼 이게 완전히 디프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웠던 그 성전은 저와 여러분이 찍기를 보고 그거는 내가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확실히 이 찍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라는 걸 확실히 알지 않으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보배를 담을 수 있는 질그릇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스스로 주님 앞에 깨닫고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창조를 통해서 지으심이 뭔지 그 창조가 창조로 여러분한테 정말 그게 될 때 주님이 다시 다 없애버리고 다시 지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헐어야 되는 거야. 그거는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야. 내가 확실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그거는 다시는 그 성전을 지으면 안 되겠죠? 근데도 그 성전을 못 헌다니까? 계속 그 성전에 붙어 있는다니까? 그리고 주님이 허물어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 소원 하나 까딱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할 게 있고요. 주님이 할 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되고요. 주님이 할 거는 주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이 그래요. 내가 깨닫고 돌이킬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지, 내가 깨달았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대로 두신다니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하는데 안 걸어. 계속 거기서 남의 것만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 나 좀 누가 좀 데리고 좀 다니고 나를 좀 도와주고, 아, 전도사님이 좀 깨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내 거 깨기 바빠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그들이 여기서 아까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말씀한 것을 기억하고, 자카르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럼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이 내 안에서 있으면 예레미야 7장 4절에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하는 그 세 번 외침이 첫째 성전, 둘째 성전, 세 번째 삼성전이 뭔지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뭐 한 번만 얘기하면 됐지 뭐 이렇게 세 번씩 얘기를 하겠어요. 죽은 자 후에 죽은 자들 중에서 다시 부활할 때는 이 말씀이 다시 깨달아지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래서 주님의 뜻을 뜻으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성전이 그 성전 이게 아닌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가 거짓말을 의뢰하면서 주님이 없는 성전에서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니 주님이 없는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뛰놀으면 그게 뭐겠습니까? 그 유명한 아론의 금송아지죠.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한 형상이라고 하면서 원칙하거든. 근데 그렇게 또 이야기하면 그건 자기는 또 아니라고 그래. 그렇게 거짓말을 의뢰하고 그런 심화의 그런 공개를 그런 교훈을 받은 사람들이 다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다 똑같이. 그건 성전이 아니라니까. 이제는 이것이 어느 구탱에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온 천하가 이제 반드시 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언제? 기도원의 용사가 되고 진짜 다윗이 머리 풀고, 주님의 머리 풀면 우리도 머리 풀고, 신발 벗으면 신발 벗고, 토달지 말고. 여러분 약속 안에 있으면요 말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알아집니다. 뭔 소리요? 뭐 일일이 맨날 초등학물 때는 일일이 다 설명해줘. 왜냐면 시험 들고 또 이해가 안 되고 이러니까 그냥 신령한 저수를 먹여주고 이유시켜주고 옹냐옹냐 하다가 이제 다 커야 되는데 안 일어나고 계속 져달라고 그러면 서로 피곤해요. 기도원의 용사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예수의 좋은 군사는 절대 사생활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은 되돌려 보냅니다. 기도원의 용사, 너희들은 그냥 집에 가서 니네 집만 잘 지켜. 따라오지 마. 왜? 힘들거든요. 삑소리 내면 안 되니까. 온전하신 주님을 같이 보고 그분의 음성을 똑같이 듣는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생각, 주님의 죽으심이 내 안에 이루어졌으면 내 머리 생각 없다니까. 목이 날아갔는데 목배임을 당했는데 왜 자꾸만 자기 생각 삑소리가 나오냐고. 그러면 그게 찍기란 말이야. 그럼 주님 앞에 정말 매달려야 돼요. 주님, 병 부술 자를 나한테 보내달라고. 나는 이거 내가 못 부수니까. 보낸다 그랬잖아요. 날이 이르면. 이번에 갔다 온 거 아닙니까, 제가. 진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신 걸 따라오시고 자기 자리를 확인하라고. 아, 나는 기도원의 용사가 아니고 내 가정만 잘 지켜야겠다. 뭐 좋아요. 근데 나는 정말 진짜 기도원의 용사로 진짜 나도 한 획을 거으리라. 그러면 내가 사생활에 매이지 않는 그런, 사생활에 어떻게 안 매이냐? 육에 사는데 얼마나 그게 힘든데. 그분과 같이 죽어야 된다니까. 예수의 좋은 군사들은 사생활에 매이면 안 돼요. 그냥 자기 집 지키고 자기 처소 지키고 가면 돼요. 괜찮아요, 그것도. 다 뭐 기도원의 용사겠어요? 저는 그렇게 그냥 질그릇이 돼버렸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가 돼버렸네. 근데 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가 하는 일이 어째 이렇게 똑같은지
너무 감사했어요. 야, 이제 이게 한 구택에서 일어날 일이 아니라 만방에 이사야 50장에 나오는 60장에 나오는 온 땅에 어둠이 덮일 때 모든 빛 가운데 다 너희 빛으로 다 나온대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모으시는 거예요. 같이 머리 풀고 신발 벗고 갈 사람들. 그럴 때 다르실레가 되겠어요? 시바가 되겠냐? 시므온이 되겠냐? 우리의 길과 행위를, 내 안의 길과 행위가 어떤지 한번 보시고 주님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거처 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함께하는 거처가 되면 길과 행위가 온전하고 바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직 그 온전함이 없다? 여러분 빨리 그 찍기를 보시고 좀 부서져 주세요. 자기가 못하면 주님 나 좀 이거 부서져 주세요. 내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이거 부실 자를 좀 보내주세요 하고 여러분 우시란 말이에요. 전 그렇게 했어요. 전 정말 주님 정말 내가 물질에 내가 매이고 내가 또 사람에 매이고 이러면 저를 그냥 박살내달라고. 안 되면 바퀴로도 가서 그냥 도리깨가 아니라 바퀴라도 나를 갖다가 부숴달라고. 그래서 주님 그 은혜 안에 그 진리 안에 그 영원한 생명 안에 주님 사랑 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신실하게 어김없이 하시더라고 주님은 약속 안에서. 여러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정말 들으시는 정말 그런 소리를 들으시는 간절한 그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알 수 있게 도와주셔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정말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성전을 더럽힌 저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전 더럽힌다는 그런 증언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증인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제자리가 어딘지를 보여주시고 또 우리 제라 식구들의 자리를 비춰주시는 주님 정말 주님의 약속 안에 우리 모두가 다 거하고 정말 이 어두운 땅에서 이 주님의 귀한 빛을 정말 전파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회개의 열매에 합당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